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꾸짖는 자들에 대해서 그 속임에 흔들흔들하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천사들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바람과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까지 살았던 그런 삶을 보면 아주 평범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신의 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 그는 사환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 나갔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당시나 지금 현재나 마찬가지로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지시된 것인데 그것은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에 대한 언약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야 돼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뭐냐?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었냐?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예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본보기,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 참된 축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속속들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낸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필요하는데 어떤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대제사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바로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라 되고요. 아론을 부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대손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언급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속에 하나가 뭐였냐? 왜 예수는 아론의 지파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주어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홀이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레위 지파나 아론 자손이 아닌 분명한 이유는 구원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날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는 알고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서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온전한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불사름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자들, 그들이 떠나간 이유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하나님의 최후 확정적으로 주신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인도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복을 빌므로 인해서 아브라함보다 앞선 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우상화하는, 그래서 멜기세덱 출판사니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말은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또 희생제물,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희생제물, 양이나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짊어져 주실, 대신 지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양이 우리 죄를 속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보기, 예표예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하얀 가죽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 허물을 가려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는 그런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표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런 예표로 세워졌듯이, 또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다 덮고 그를 끝까지 받아들여주는 모습과 같이, 사랑의 선지자,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드릴 예수 그리스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일 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표가 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그 아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그 허리춤에 있던 자, 더 낮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와 할아버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그것도 레벨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 때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보다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지세상이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듯이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전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돌판에다가 새겼다면 우리는 마음판에 새겼는데 어떻게 새겼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언약 속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 양과 염소의 피로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하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그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어떻게 우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아무리 수천 천만 들여도 한 생명과 인간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표, 장차올 메시아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속죄제물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양을 잡고 손을 잡고 죄를 질 때마다 피를 흘려서 장차올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깨뜨리고 그리고 만국을 다 지배하고 통치할 그런 만왕의 왕을 바라본 거죠. 근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언제 옵니까? 재림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깨뜨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시는 그 속죄 제물이 데려오시는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 시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양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끊임없이 주어져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서 발꿈치를 물리며 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게 희생제물 누군가 희생돼야만 가죽옷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희생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로 먹게 해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그런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이사야 53장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한 부분만 잡고 한 부분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딱 한 번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죽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실 메시아, 그 부분이 먼저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특별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줘서 유대교적으로 지금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율법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희생제물, 너희가 수천 년 동안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붙들었던 것 같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브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지냈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왜?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들이 끊임없이 행해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표되는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다시 양, 소 이런 걸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정결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간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맹렬한 불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법을 폐한 자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거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희생을 저버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런 것이죠. 그 피를 부정한 더러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 침륜에 빠진 그 단어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 단어에서 오직을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 중에 있는데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 말고 뭐 다른 율법 이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 한번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끄집어내는 게 맨날 음란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법이고 그 구약의 율법이고, 그러다 뻔한데 깊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하는, 꼭 마귀 집단하고 똑같은, 오늘날에도 보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전에 했던 말도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시대인데, 이게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본 뒤 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울도 말하고 있죠.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행위가 똑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는 구원과 연결을 짓는 순간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 얻을 어떤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과거에 졌든 지금 졌든 미래에 졌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를 범해도 결국 율법을 범한 것이고, 율법을 범한 것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그 죄를 자백해야 용서받는다. 그것은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어의 그 시제를 확인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자백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에게 그 원어를 쭉 풀어서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원어 그 시제에 따라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정말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입으로 자백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모든 사람은 과거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모든 사람, 그들도 포함되고 예수님 당시도 포함되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당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 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죽었다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죽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족속들이 누구냐? 그 이단들이에요. 사단에게 속해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이 언제 다 지불됐냐? 2000년 전에 지불됐어요. 그럼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심이라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영이, 이단에 속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안 믿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고 하는 게. 그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것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리지 않았지만 천국에 갈 약속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는 받아들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는 거죠. 겉으로는 믿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속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천국에 갈까 말까?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그런 뼈대와 같고요.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부추겨서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계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행위 구원,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행위 구원을 얘기했죠. 그 구절 끄집어내는 걸 봐도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 그 구절을 왜 뽑았습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려고 뽑아놓은 거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왜 뽑습니까? 행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뱀이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 말 하고 저 말 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서도 하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1분 전, 5분 전에 행위 구원에 대한 구절을 뽑아놓고 행위 구원 얘기를 하고 그런 구절만 찾아내면서 자기들은 행위 구원이 아니래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서신서마다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부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합시다,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순간,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다 얹는 순간에 확실한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갉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단들에게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놓고서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그러면 뭔 해석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가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셔야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불법의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진 죄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불법을 가려 주시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복이 있다고.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 죄를 사해주고, 그 불법을 가려주고, 그리고 죄 없다고 이렇게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에 대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불법을 사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뭔 얘기할까요? 네 죄로 인해서 죄가 가려졌다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다 그러는데, 이 이단에 속한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들치고 쓰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누가 주로 하는 거냐? 불법을 행하는 자, 마귀가 하는 거야. 그는 참소하는 자라고. 참소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마귀인데, 그 마귀 대신에 실제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율법주의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는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속이는 거죠. 죄를 지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구절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고. 근데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상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펼쳐놓고는 절대 못하는 거야. 근데 동시에 안 펼쳐놓죠. 한 것만 딱 펼쳐내서 하나 가지고 막 밀어붙이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절, 상충되는 구절을 딱 끄집어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한쪽 다른 얘기를 딱 끄집어내는 순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된다고. 이게 맨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죄를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짐지 죄를 짓는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새가 지나가면서 배설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에 배설물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근데 그 새가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죄는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짓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내 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죄를 짓고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것은요, 정신병자들도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에 확 사로잡혀 있는 자도 귀신의 지시를 받지만 자기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보니까 내 손에 저 금덩어리가 들려있더라. 뭐 도둑질을 내가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집에 왔더니 뭐 집에 손에 저 금덩어리가 금반지가 집혀 있고 뭐 그랬다. 그 거짓말입니다. 일단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다 제정신으로 찾아온 거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를 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예죠.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꼭대기에 둥지를 트는 일이 지구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사실인 거 뭐냐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 성경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 우리는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 변해요.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죽었겠냐?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그게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선지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약속을 붙든 자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얽매이는 죄, 이 죄 문제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맨날 생각하죠. 죄질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뭐 재산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자기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려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9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어린 양이 돼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 곧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의를 어쩌고 저쩌고 주장해도요, 실제로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장어도 구워 먹고, 율법 조항을 뭐 얼마나 외우겠어요? 모세오경 반은 외우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못 외우면 성인식을 온전하게 치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방인의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이방인 같은 삶을 살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뭘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를 힘입고 그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자기를 고쳐보려고 맨날 노력해봤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옛날에는요, 80까지 사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지금은 뭐 80살이 저 경로당에 가면은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80살, 60살까지 산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3살짜리가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이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욕심이 저 나이 들면 사라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뭔 소리라는 거야. 그렇게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면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뭐 좋은 것도 안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이가 80, 90대니까 뭐 바늘에 찔려도 전혀 안 아프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희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죽을 때까지 안 벗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하여간 큰 착각인데 그런 걸 강조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죄가 들통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변명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너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냐? 그 두려움에 떠는 곳이 아니고 신의 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율법 앞에 서면 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나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율법에 사로잡힌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사랑,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암암리에. 그러나 주 안에서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면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시온상 영원한 나라 천국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게 이단들이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레위기 11장의 내용과 같이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쪽이 갈라지고 쪽만 갈라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음식만 먹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방에 다니면서 많은 곳에 갔더니 이방 지역을 가니까 유대교에서 지키던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는 바울은 안 먹었을까요?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먹었겠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왜냐하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봉독해 드립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거를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먹으라고. 그게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얘기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 부정한 짐승이고 그런 음식이고 그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방의 그 도시에서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바울에겐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들이 뭐하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그들이 말할 것인데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진리를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럼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런데 이걸 폐하고 먹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한 것이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해지고 고린도전서 8장의 그 얘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뭐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먹는 걸 보고 실족할까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절제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굽이 갈라진 거 꼭 먹어야 되고 굽이 안 갈라진 거 이런 거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죠.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심각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그 피 흘리고 그 음식을 받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제물 그 제사 아닙니다. 제물 제사 얘기를 끊임없이 하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해주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찬미 제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예물 같은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소 잡고 돼지는 아니지만 소 잡고 양 잡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대로 모든 걸 다 행해야만 구원이 얻는 줄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혼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많은 이단들 그 진을 파하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